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영화 그 감독들이 나와. 영화 감독들 8명이 나오는데 그걸 8인회라 그래요. 자기들이 학교 선후배인데 8명이 8인회를 만들었나 봐.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모임을 가졌거든요.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기도 모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통하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어울려 다니자 해서 모인 거예요. 그게 이름은 좋아. 에카에라 그래. 에카에가 무슨 말이냐면 엔 크리스토 아델포이,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은 잘 지었지. 그리고 목사님이 중간에 헤어졌는데 누군가 목사님을 엄청 인터넷으로 찾았어.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랬더니 그 지금 저 신진서 목사님, 개성교회 김영수, 우리 그 하무시 오잖아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나서 얼마나 그냥 반가운지.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 예. 좋죠. 그런데 영화감독 8인회가 8인회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이어가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영화감독 8인회가 모두 그 같은 학교 선후배예요. 선후배인데 그 중에 주인공이 나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공은 보통 잘난 사람이잖아. 그런데 주인공이 제일 못나고 찌질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왜 찌질하냐?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영화 감독들이니까 영화를 개봉해서 잘 되면은 엄청 싫어해. 좋아해줘야 되잖아. 우리는 보통 누가 가까운 사람이나 뭐 베프가 잘 되고 하면은 속으로는 좀 짜증나지만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잘 됐다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싫은 내색을 그냥 노출을 하는 거야. 엄청 싫어해. 축하해 줄 줄을 몰라, 누가 잘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 준다, 이런 말이 있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요. 얘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 나고 질투 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그래서 8인회 중에서 이 사람 빼고 7명이 이 사람을 다 싫어해. 또 이 사람은 자기 형집에 빈대처럼 붙어서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형도 싫어해. 형도 싫어하고 이 다른 7명이 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물론 본인도 욕심이 있지. 본인도 영화도 잘 만들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지. 누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왕따 되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무능하고 남들에게 경쟁에서 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남들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튀는 말을 해. 그래서 누가 튀는 말을 하면 싫어하지 말고 관심을 좀 주세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튀는 말을 하는 거야. 애정결핍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튀는 말도 하고 튀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 주인공의 독서를 한번 봐요. 예. 잘 나가고 빛나는 것들만 옆에 두고 나같이 못난 것들은 전염병 환자 보듯이 끄림칙해 하면서 치워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 만들어봐. 하나도 안 빛나. 이러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참 삭막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 다 뭐 강하고 힘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일 수 없잖아. 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은 늘 무시받아요. 따돌리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잘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보다 조금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막말을 해요. 무시하고 갑질을 해요. 이런 거 많이 겪었죠, 살면서.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못된 인간들을 잘 표현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늑대와 어린 양. 목마른 늑대 가물어 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저 아랫지방에는 엄청 가물었대요. 저수지가 말라서 쩍쩍 다 갈라졌어. 그런데 우리는 비 많이 올까봐, 태풍이 올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거기는 너무 환영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비 오는 걸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가 안 오고 또 물이 없으면 일단 맛이 물이 없잖아, 동물들이. 이 늑대가, 목마른 늑대하고 어린 양이 목이 말라서 비가 안 와서 물을 찾다가 드디어 물 좋은 시냇가를 찾은 거예요. 어린 양이 먼저 먹고 있었지. 먹고 있었는데 큰 늑대가 다가온 거예요. 늑대가 물을 핥아 먹죠.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어린 양을 보니까 잡아먹고 싶은 거야. 아, 물이나 먹지. 어린 양을 보면서 잡아먹고 싶은 거야. 어린 양을 보면서 잡아먹고 싶어 하는 늑대 좀 봐요. 냇가에서 물만 먹고 가시면 좋을 텐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싶은 거야. 늑대가 어린 양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물 먹으러 왔다가 그냥 잡아먹기는 조금 민망하잖아. 양심이 찔리니까 명분을 찾는 거지. 야, 너 때문에 내가 먹는 물이 지저분해졌잖아. 이랬더니 어린 양이 대답을 했어. 저는 아래쪽에서 물을 먹어서 물을 지저분하게 할 수 없는데요. 늑대는 위에서 물 먹고 양은 아래에서 물 먹었는데 물이 어떻게 지저분해지니? 그랬더니 늑대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했어. 작년에 네가 나 못되고 사납다고 욕했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또 대답을 하는 거야.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늑대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도 뭔가 명분 만들어서 잡아먹어야 돼. 넌 안 태어났지만 네 가족이 나 욕했거든요. 이러면서 어린 양을 사정없이 잡아먹었대. 늑대 나빴죠? 사람들은 늑대같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이용하고 짓밟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전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 취업하고 이렇게 돈 벌면서 생명 걸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매우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냐? 세상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더 대단한 보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인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했어. 삽으로 곡괭이로 괭이로 뭐 일을 하다가 덜그덕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보화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밭에 묻어둔 보화가 든 괴짝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묻어놨을까? 누가 묻어놨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웃나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그냥 통째로 나라를 뺏어가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쪽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에서 그래서 자기의 갖고 있던 재산
은행 이런 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빼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중요한 보물들을 항아리라든가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 습기가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보물들을 다 집어넣어서 자기만 알고 있는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밭이라든가 산에 묻어놓고 표시를 해놓고 피난을 가게 되는 거지. 문제는 피난 가서 돌아오면 그걸 쓸 수 있는데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 그게 그대로 묻혀져 있는 것이. 일하다가 보면은 밭에서 그런 게 세상 말로 재수 좋으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거든. 다른 사람 밭이었어. 땅 많은 사람 밭. 자기는 삭을 받고 일을 했던 거지.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시대가 밭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 밭을 사버리면 산 사람 것이 되는 거야. 그 보화의 괴짜까지도. 땅 속에 묻어놨던 이 보화 상자를 생각하면서 사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밭이 뭐냐? 따라합시다. 밭은 세상이다. 밭은 일상생활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잖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밭에서 뭘 발견했어? 일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견했어. 그 농부가 발견한 보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농부는 예수님을 보물처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생활을 하다가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보물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믿는 자에게는 보배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질 뿐이래.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물인 거야. 이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한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화인 걸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교회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귀중한 곳이죠. 귀중한 곳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농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일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 상자를 발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온 정신이 그 밭을 어떻게 살까? 이 밭을 살 수만 있다면 아까울 게 없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밭을 살 수 있을까? 밭이 좋아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밭 안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거든.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 한번 봐요. 저걸 발견한 거야. 밭에서 숨겨진 거. 겉으로 안 보여요. 겉으로는 밭 흙인데 일하다가 저걸 발견한 거야. 저 농부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저 밭을 살려고 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밭을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농부에게는 밭이라는 세상을 잘 일구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밭을 활용해서 강한 자 돼야지, 힘 있는 자 돼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농부는 이제 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밭에서 일하다가 밭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 중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농부는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밭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밭만 보고 살았어. 싹을 받고 농사 지은 결과를 얻고 이걸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관심사가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만 제일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관심사가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약속하신 땅,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까지 경로가 있어. 어떤 경로를 거쳐갔는지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경로 한번 봐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형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시대에 고센 땅에 있게 했어요. 저기에서 수백만 명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요. 숫곳, 예담, 홍해를 건너서 마라 쭉 나와서 돌아가지고 저 위에서 지중해 옆으로 바로 갔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어.
40년 정도 방황하게 하다가 또 이리로 와서 저리 가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게 출애굽 경로예요. 자,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그때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 있지만 그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있었겠지.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우상에 찌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 보내실 땅에 왔으니까 남은 일이 뭐냐? 남은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제사 드리며 예배 잘 드리며 살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우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뭐만 잘하면 돼?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며 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 망해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망해?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살만한 거야. 이제는 살만하게 되니까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마귀가 주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서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지 마귀 욕심을 가지면 안 돼.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더 잘 사는 게 뭐냐고? 부자 되는 거?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물어봐요. 친한 부자 있으면 잘 살고 행복하신지. 여러분보다 훨씬 불행해. 좋은 대학 간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좋은데 좋은 대학 간다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 대기업 취업해야 잘 사는 것 같지. 대기업 취업해봐요. 작은 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 많지. 대기업 취업해야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 취업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잘해야지. 좋은 신랑, 부자 신랑, 잘 나가는 신랑, 이쁜 여자 만나야지. 결혼 잘해야지. 그런데 결혼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잘 되는 것,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것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있었잖아.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서서히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면서 가장 주의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와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사시대처럼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사시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좋은 대로 믿어도 될 만큼 가치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미리 아시고 사사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 신앙은 마귀에게 잡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의 목회자인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지파이고 목회자들이에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 자리를 찾으러 다녔잖아. 목사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없으면 알바를 해야지 어떻게. 나는 아직까지는 알바를 안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알바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미가네 집까지 와가지고 미가네 집에서 개인 가정의 목회자로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된 걸 봤죠?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이 레위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미가네 집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돈 받고 고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돈 받고 고용된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만 전해줘야 돼? 늘 자기를 고용한 연봉 주는 주인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잘되도록 기도해 줄게. 그러고 주인 눈치만 보는 고용된 목회자가 된 거지.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해요? 가나안 땅 자기에게 주어진 곳을 극복하고 이기고 차지해야 되는데 편하고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레위인의 말을 듣고 정착지를 찾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왔다가.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고용된 이 제사장이 아주 용한 점쟁이처럼 하라는 대로 했더니 좋은 곳을 찾은 거야. 그래서 이 레위인을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요. 그냥 데려가려고 하면 미가네 집에서 안 놔줄 거니까 무장군인 600명을 데려와서 동네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서 미가 집의 제사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힘없고 약한 사람은 힘있고 강한 사람에게 늘 당하고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싫은 소리 들을 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야. 혹시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왜 잘해줄까? 뭘 숨기고 있지? 이렇게 해야 돼. 사사기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이로 들어가서 세기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유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가서 600명을 데려가서 미가의 집에 고용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강제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와 미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제사장과 드라빔을 뺏겼지만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힘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형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지. 동네 사람들하고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깡패같이 된 놈들을 쫓아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싸워서라도 뺏긴 제사장과 우리의 드라빔 이런 것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온 지방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만 없지. 이래갖고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모아서 삽까지 괭이까지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지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거기 서 이놈들아! 니네들 오늘 다 죽었어. 니네들이 강도짓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이 고용된 제사장과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을 다 그렇게 강도질해 가고 무사히 갈 줄 알았냐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미간의 집에 5명이 대표로 왔었잖아. 대표로 왔던 이 사람들이 오더니 왜? 뭔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뭐 할 말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이런 뻔뻔한 놈이 야 임마 너네가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신들과 내가 고용한 제사장을 다 뺏어갔잖아. 그래 놓고 잘못이 없다고? 할 말이 있냐고?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소리를 지른 거야. 사사기 18장 22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예. 단지파가 미가의 환한 이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소리도 크게 안 해. 단지파는 조용히 해. 네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네는 끝이야.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니? 그랬어요. 그제서야 미가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거야. 상황 파악이 된 미가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내리고 돌아갔지. 왜? 주변에 600명이 지금 노려보고 있잖아. 사사기 18장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강한 사람 앞에는 꼬리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 없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다 미가와 미가 엄마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레위 제사장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단지파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결국은 단지파도 멸망을 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미간의 집도 망하고
레위인도 망하고 반지파도 결국은 멸망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불행과 멸망이 뭐냐? 뭐가 불행이에요? 뭐가 멸망이에요? 내 힘만 믿고 사는 게 불행이고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보물처럼 알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삭막한 경쟁 사회입니다. 배경 없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늘 당하고 무시받고 삽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며 우리의 일상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남 모르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생활고에 쫓긴 제사장의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과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이며 내 인생의 보화임을 깨닫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물질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단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매력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